전생에요. 과거 생에 부처님께서 코끼리 왕이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 코끼리 왕이었을 때 왕비가 둘이 있었어요. 근데 큰 왕비는 참 마음이 자비롭고 그런 분이었고, 둘째 왕비는 질투심이 아주 많아서 둘째 왕비 이름이 꿀라수바타인데, 이 둘째 왕비가 아주 시기심과 질투심이 많아서 남편이 첫째 부인만 사랑한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워낙 원기를 맺게 됐습니다.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이 코끼리 왕이 하얀 코끼리여서요. 첫째 왕비 마하수바타고 둘째 왕비는 큘라수바타인데 두 명의 아내를 데리고 바깥에 이제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 코끼리 왕의 사만타 코끼리가 구시나가라 가면은 그 사라상수 나무가 있어요. 두 그루나 사라상수. 그거를 코로 막 흔들었어요. 코로 흔드니까 꽃비가 막 내리는데요. 하늘에서 내리듯이 내리는데 이 꽃비가 그 두 명의 아내 코끼리 중에 큰 왕비에게만 꽃비가 내리고 둘째 왕비에게는 나무에 있던 그 벌레나 낙엽, 죽은 잎 이런 것만 그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라 해도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수바타 머리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 나는 원래 그 사라상수가 구시나가라 그 열반당에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그 밑에서 열반하셨거든요. 그 꽃이 부처님께서도 열반하기 직전에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듯이 사라상수 꽃이 막 뿌려졌었어요. 근데 그 꽃비 향기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향기가 막 진동을 하는 거야. 근데 꼭 큰 왕비인 코끼리에게만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둘째 왕비가 그때부터 또 시기심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나한테는 왜 벌레나 죽쟁이나 낙엽만 먼지만 떨어지고 저 향기 좋은 꽃은 저희에게만 떨어지고 또 이 왕인 코끼리 왕이 사만타가 연꽃을 있잖아요. 왜 첫째 왕비에게만 주겠어요? 그 광경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첫째 왕비에게 연꽃을 다 선물을 해요. 근데 둘째 왕비가 안 그래도 시기심이 불타 있었는데 자기에게는 연꽃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더 복수심에 이를 갈았어요. 다음 생엔 내가 너에게 꼭 복수하겠다. 누구에게? 코끼리 왕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첫째 왕비의 몸을 사랑을 해서 너에게 나는 꼭 복수를 하겠다. 그때부터 원력을 세웁니다. 복수의 원력을.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둘째 왕비다. 이제 큰 왕비에게만 꽃비가 떨어진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아니, 이건 만약에. 그런 생각이 나야 돼요. 저러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내가, 시기심을 버리고 나도 복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수위 찬탄해줘야 돼요. 그거를 보고. 이것이 사무량심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됐어. 자, 그래가 이 둘째 왕비 꿀려수바타가 원한을 풀었잖아요. 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생애에 거기가 이제 바라나시인가 거기에 왕비로 태어나게 돼요. 이제 여자로 태어나서 왕비가 돼요. 후궁이 돼서 왕비가 되는데 어떻게 전생에 한 게 있잖아. 그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어디에 하얀 코끼리가 있는데 그 코끼리에 상아 있잖아요. 그 상아 있잖아. 상아를 내가 선물로 갖고 싶다. 그 코끼리를 잡는 사냥하는 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생일 선물을 갖고 싶다니까 뭐가 갖고 싶느냐. 코끼리 왕 누구누구가 있는데 과거생에 사만타였죠. 사만타에 그걸 상아가 갖고 싶다는 거야. 근데 사만타가 코끼리 왕이 아주 자비로웠어요. 그리고 수행자만 보면 항상 보호를 해줘, 코끼리가. 아무도 거기 짐승들이 해를 못하도록 자기가 보호를 해줬어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냥꾼이. 코끼리 사냥꾼이. 그래가지고
그 상아를 빼야 되는데 코끼리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끼리가 자기를 밟아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빨간 가사를 훔쳐 입습니다. 수행자처럼. 그래서 코끼리가 경계를 풀거든요. 그때 옆에 가가지고 독에 묻은 화살로 코끼리를 쏩니다. 쏴서 쓰러지니까 상어를 아무리 빼도 상어가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가 죽어가면서 이럽니다. 왜 너는 내 어금니를 뽑아가려고 하냐. 그러니까 우리의 왕비인 지금의 왕비죠. 왕비인 그 왕비가 그렇게 지금 당신의 어금니를 갖고 싶어 합니다. 생일 선물로 받고 싶어 합니다. 이러거든요. 내가 이걸 갖고 가지 못하면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사마타 코끼리 왕이 자기 팔로 코끼리 코가 있잖아요. 그게 팔이거든. 코로 억지로 자기 그 상아를 빼갖고 줍니다. 자, 이것도 과거생에 있던 어떤 원인이 있겠죠. 그죠? 자기 왕비인 줄 알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코끼리는 장렬하게 죽습니다. 자, 그 상아를 갖고 옵니다. 와서, 네, 이렇게 바치니까 그 왕비가 어떻게 너가 뽑았느냐 하니까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왕비님께서 코끼리 어금니를 갖고 싶어 해서, 그러니까 억지로 팔로 코로 코끼리가 직접 빼가줬다 하거든요. 죽어가면서. 그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왕비가 과거생에 자기를 사랑했던 남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한 짓을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면서 참회하다가 그 원통한 생각에 심장이 터져서 죽게 됩니다. 그 부인이. 자, 이 코끼리 왕이 어금니를 자기의 코로 왕비의 소원이라고 얘기를 듣고 어금니로 자기 코로 그 상하의 코끼리를 뽑아서 사냥꾼에게 주듯이 그게 자비심 아니에요? 그 자비심 한량이 없었어요. 코끼리 왕이. 과거에도 그랬고 그 코끼리 부인에게 그걸 선물할 때도 그랬고, 자, 이 코끼리 왕의 그 다음에 많은 생 뒤에 부처님이 되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 과거생부터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로 계실 때도 당신의 몸을 다 바쳤고, 그저 설산의 동자로 계실 때도 그랬고, 비둘기에게 자기 그걸 허벅지를 잘라서 줬고, 과거생부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이 자비심과 연민심으로. 궁극에는 부처님이 되신 거죠. 자, 이때 그 사냥꾼 있잖아요. 사냥꾼이 제받았다요. 사례가 코끼리에게 도각새를 쏘아서 죽인 사냥꾼이 제받았다야. 부처님 사처. 부처님이 죽이려고 했다. 과거생부터 이런 원결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생에 일어나는 일은 그 생이 해결을 하지 않으면 세세생생에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생에 그 원결을 해결하는 방법은 마음속에 품으면 안 되고 참여를 해주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대신 참여를 해줘야 돼요. 응? 자, 이것이 연기법이에요. 연기법은 제가 항상 설명할 때 연기돼서 와서 연기처럼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기처럼, 연기되어서 왔어. 어떤 조건을 지어가. 연하여 일어난단 말이에요, 연기가. 연하여 일어나서 연기, 서로 조건이 만나서 지금의 내가 됐고 나의 인연들을 만났어요. 나의 오온을 만났고 나의 육根을 만났어. 그러면 이것들을 어디로 사라져? 연기처럼 사라진단 말이에요. 영원해요. 자, 빨리어로 빠띠짜 쌈무바다라고 합니다. 빠띠짜 쌈무바다는 무엇을 원인으로 인하여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문으로 연할 열자 일어날 기자가 연기잖아요. 원인에 의하여 결과가 일어난다. 물 한 방울, 공기 하나도, 먼지 하나도 원인 없이 일어나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뭐다? 내가 다 조건을 지어서 만났다.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그래서 연기법을 깨달아야지만이 무지와 가래와 집착이 사라집니다. 내가 가래하고 집착하고 어리석어서 무지를 갖고 있으면 또 그곳으로 태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막 싸우는
그 두 보살님 뭐 만나기 많은 서로 헛뜯는 보살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다음 생에 꼭 원수가 돼서 한 입을 덮는 인물로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정말? 왜? 내가 인연을 지었기 때문에. 탁 걸어서 탁 만난다면. 그래서 고시김시 이시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인이 다 있기 때문에. 과거세는 내가 원인을 지었기 때문에 이 생에 그러한 결과를 받는. 그럼 만다고 내가 비싼 밥 먹고 이렇게 귀한 법문을 듣고 우리 이렇게 귀한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시면서 만다고 그 일을 위해서 업을 지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을 다음 생에 내 이불 자리에 싹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려놓으라. 방아착해라. 방아착해라. 이 말씀이에요. 자, A가 존재함으로 B가 존재하고 A가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나고 A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B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연기법이에요. 누가 연기법을 통해서 깨달았나요? 부처님의 오비구 중에 마지막에 깨달은 이 있었잖아요. 아사지? 아사지인가요? 아사지가 마지막에 깨달을 때 그 아사지의 위를 보고 부처님 제자가 된 이가 있었죠. 카사파 존자인가? 카사파 존자인가? 카사파 제자 있었지 않았어요? 가섭 형제들. 이제 인도 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연기법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여러분, 유신견에 뭐가 있어? 상견, 단견, 인가견, 개검치견, 이게 다 뭐야? 사견이거든. 유신견은 뭐야? 내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 상견은 뭐야? 영원히 산다는 거. 영원히 있다는 거. 단견은 인생의 끝이라는 거. 죽으면 끝이라는 거. 무인가견은 뭐야? 인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견해. 개검치견은 뭐야? 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개검치견은 모든 고정된 집착들이 다 개검치견이야. 이거는 다 뭐예요? 사견이에요. 이러한 사견들을 정견으로 바꾸려면요, 연기법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모든 다 연기돼서 만났을 뿐이지 고정된 틀이 어디 있어요. 그 더러운 인도 겐지스 강물을 그들은 성스러운 물이라고 다 먹고 마시고 떠가고 목욕하고, 우리는 더러워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거품이 보글보글하면 더러워 이란다고요. 불구부정인데. 이것이 사견이에요. 더럽다 깨끗하다. 오케이? 생사가 있다 없다. 이 생이 끝이다 아니다. 이 모든 거 사견. 나는 영원하다. 나는 오늘을 이루어진 나는 영원히 산다. 아니면 나는 이 생에 죽는다. 이 또한 사견이에요. 왜? 우리가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정견은 뭐예요? 중도예요. 양극단을 떠난 중도예요. 팔정도입니다. 중도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연기법에서 시작됩니다. 연하에 일어나서 조건으로 만났는데 거기에 집착을 해버리며 뭐야? 우리는 사견에 떨어져서 지옥하기 축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입으로 마음으로 업을 짓는 거예요. 어짜고 저짜고 고정된 틀이죠. 개검치견이에요.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뭐예요? 관여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들은 그들의 업이야. 그들의 일이에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바빠요. 무엇 때문에 바빠요? 우리는 도를 깨달아서 만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바쁘고, 저리 와서 뭐예요? 하나라도 부처님 도우려고 해서 바쁘고, 인도 가서 지금 할 일 생각하니까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 자잘자잘 많지 않아요? 2019년에 그 많은 일을 스님 혼자 한 거예요. 자기 해보니까 어때요? 이번에 스님 몸이 좀 안 좋아서 자기가 우리 보살님한테 먼저 다 맡겼거든. 너무 잘하는 거야. 도도도도덕 하면 쑥쑥 나와요. 쑥쑥 도도도덕 하면 쑥 빠지고 나오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번에 스님 너무 감사해요. 또 부엌에서 우리 태시 어때요? 도도도도도덕 하면 쑥 가나. 아이고, 제가 이번만큼 편할까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챙겨주시고 부회장인데, 뇌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몬은 석회질을 녹이고요, 몸에는 균을 죽이고 장염을 막아줍니다. 네, 그거 손 많이 가잖아요.
그동안 몇 개월 동안 해가지고 가서 보살한테 주신 것만 해도 어마하거든요. 자, 이 모든 것에 상이 있었나요? 무슨 마음이 있었나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게 했잖아요. 이거 지금 저기는 구시나가나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스님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처음에 100명이었다. 그 다음에 300명으로 늘어나고요. 막 난리가 났어요. 뭐 어찌 될란지 모르겠어요.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내가 있다라는 견해는 유신견이고, 유신견 때문에 무슨 상이 생겨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작상이 생깁니다.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작견이 생기는 거죠. 유신견 때문에 생깁니다. 내가 있다라는 착각 때문에. 자, 상견은 뭐다?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잖아. 영원히 실제로 있다. 영원히 존재한다. 이게 상견이고요. 단견은 뭐예요? 죽으면 끝났다. 소멸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업이 남아있으면 또 윤회합니다. 자, 무인간 그러면요. 원인과 결과가 없다. 원인과 결과가 없습니까? 우리가 조건을 지어서 원인을 재면 결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인과응보자. 개검칙에는 뭐예요? 이것밖에 아니야. 이거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뭐예요? 제사음식은 동쪽으로 가야 되고, 생선은 서쪽으로 뭐 꼬리가 가야 되고, 뭐야, 다. 개검칙이에요. 동쪽으로 가면 어떻고, 서쪽으로 가면 어때요? 스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러는데, 어쩔까요? 저쩔까요? 불러드리는 거야. 내 마음이 순수하고 맑으면요, 어떻게 해요? 막을 수 있어요. 스님은 항상 마인드 파워를 생각하기 때문에 10년 살았는데 안 죽고 살아왔거든요. 걱정하지 마셔요. 자, 이렇게 사견이 다 제거되면 뭘 얻겠어요? 유신견, 상견, 단견, 무인가견, 개검, 지견같이 뭐 5견이, 이 사견이 제거가 되면 바른 정견이 생기겠죠. 그러면 수단가를 얻어요. 그 다음에 사담, 아남, 아랑가, 선인의 사가를 얻을 수 있어요. 사견이 제일 먼저 제거가 돼야 돼요. 사견이 제거되지 않으면 수단가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첫 번째가 연기예요. 연하에 일어나는 연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발언을 해야 된다? 발보리심, 발보살심의 연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참여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우리가 윤회하는 원인은요, 이러한 사견 때문에 윤회를 합니다. 유시견과 사견, 이러한 사견 때문에 내가 오라, 내 방식대로 살아야 돼. 너희는 다 내 말 들어야 돼. 아버지 말 들어. 줄어. 죄송합니다, 교사님. 우리 교사님 그랬다는 게 아니고, 줄어. 집안의 가장자리, 아버지 말 들어. 당신, 요즘 이래가 삽니까? 큰일 납니다. 엄마들도 요즘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남자를 팬다 안 합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12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윤회를 하는 원인을 알아야 돼. 사견 때문에 윤회한다 했잖아요. 가래와 집착 때문에 윤회를 한다 그랬어요. 무지와 가래와 집착 때문에. 무지와 가래와 집착 때문에 우리가 윤회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무지는 왜 생깁니까? 가래와 집착 때문에 생깁니다. 또 단견, 상견, 유신견, 부인가견, 개검칙견, 사견에 빠져서 무지가 생깁니다. 내가 최고라고. 무지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마음으로 업을 짓습니다. 신구의 삼업으로. 마음으로 일으키죠? 그럼 행동하잖아요. 마음으로 일으키면 뭐가 일어납니까? 식이 일어납니다. 마음으로 일으키는 순간에 팔식이 일어납니다. 안이비, 설신, 의, 말라식, 아래아식. 팔식이 일어나면은 정신과 육체를 내가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나의 정신과 육체를. 명색이라 그러죠. 정신과 육체가 일어나면 안이비, 설신의 육근이 만들어집니다. 육근이 일어나면 뭐가 생깁니까? 육근의 접촉이 일어나서 이 식이 뭡니까? 접촉이 일어난 느낌에 쏟습니다. 접촉이 일어나면 느낌에 쏟아요. 이거 갖고 싶어. 이건 싫어. 싫어하면 단견이잖아. 사견에 또 빠집니다. 중도를 놓치죠. 자, 그래서 뭐예요? 집착이 일어나면 가래가 반드시 생깁니다.
모든 원인은 육근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육근 때문에 집착에 부딪혀서 가래가 생기고, 가래가 일어나면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해지면 뭡니까? 거기에 내가 마음이 꽂히죠. 그래서 우리 한문으로 유라고 합니다. 유. 다시 윤회를 하는 원인이 됩니다. 가래가. 그래서 생로병사가 되는 거예요. 이 태어나면 비탄, 슬픔, 아픔이 생깁니다. 왜? 병들고 죽으니까. 안 태어나면 병들고 죽지 않을 텐데. 태어나면 반드시 병이 오고 죽습니다. 죽으면 또 다시 무지에 의해서 또 태어납니다. 이것이 12연기입니다. 모든 것은 연기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연하에 일어난 연기가 연기처럼 사라져야 되는데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고 집착과 가래를 일으키며 12연기가 줄줄줄줄줄 따라와서 계속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윤회를 하게 됩니다. 아까 그 코끼리 왕의 부인처럼 둘째 왕비처럼 그 시기 질투가 싹 붙어가지고 다시 업을 짓는 그 자비로운 왕의 상아를 죽여서 상아를 빼내는 그런 업을 지은 겁니다. 이것이 연하에 일어나는 연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나에게 있는 안입이 설치는 이 모든 것이 거기에 느낌에 쏘가서 가래를 일으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맛을 보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하는 여기에 내가 느낌에 쏘가서 가래를 일으키지 않으면 육건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알아차려서 그냥 보고 그냥 듣고 그냥 알아차려서 말을 해라. 그냥 알아차려서. 거기에 내가 가래나 집착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업을 만들어냅니다. 그냥 봐라. 그냥 들어라. 어떤 말을 듣되 먹지 말고 그냥 들어라. 쏙지 말고. 그래서 육근에 쏙지 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쏙지요. 자, 이 무지, 모든 원인이 무지에서 나오는데요. 무지는 오온이 고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무지입니다.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 무지입니다. 정견을 모르는 것이 무지입니다. 사견에 빠져서. 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오온이 고라는 걸 모르는 것이 무지입니다. 오온이 뭡니까? 색, 수상, 행식. 정신과 육체로 이루어진 이 오온이 고통 덩어리라는 걸 모르는 것이 무지입니다. 오온은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거죠. 잠시 조건으로 만난 겁니다. 오온은 고통이 아닙니다. 오온은 내가 불린 조건이고요. 정신과 물질은 곧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고통에 빠져서 오온에 대한 영원히 살기를, 이 오온이 영원히 있기를, 죽지 말고 아프지 말고 영원히 있기를, 영원히 있습니까? 오온은 괴로운 고통 덩어리지만 고통조차도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온은 만족을 줍니까? 오온은 영원합니까? 오온은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왜? 오온은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온은 고통도 없고 원래 만족도 불만족도 없는 건데 여러분이 오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온에 대한 가래가 생기는 겁니다. 오온은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깨달지 못하면 다시 또 윤회를 하는 원인을 짓죠. 오온 때문에 조건을 지어서 또 오온을 받습니다. 그때 오온이 인간의 몸을 받을지 축생의 몸을 받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지는 오온을 정확히 모르는 거고 사견에 빠져 있는 거고 또 하나 뭐예요? 사성제 이치를 모르는 거고 12연기를 모르는 겁니다. 12연기를 모르고 사성제를 모른다는 것은 8정도를 모른다는 겁니다. 즉 중도의 이치를 모르는 겁니다. 8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하나로 치면 중도죠. 양극단을 떠난 중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다 중요하지만 바른 견해, 정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사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좋다 싫다 이쁘다 안 이쁘다 전부 보세요. 내 거 니 거 해요 안 해요?
자, 이러한 무지에 의해서 다시 오온을 만들어내는 가래와 집착을 일으켜서 또 윤회 속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반야신경 오온 개공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인시, 역부여시, 제복공상이라 했거든요. 오온이 공이라 했어요. 오온이 고통이고 오온이 고예요. 연기에 의해서 일어난 이 모든 이 육체 정신 덩어리들이 공이다 이 말이에요. 고통도 아니고 고통 아닌 것도 아니고 공이다. 왜? 조건지어서 잠시 연기돼서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것에도 마음을 일으켜서 집착을 해버리면요. 어떤 보살님이 고양이 집에 기르는 반려묘가 너무 좋아 보여서 나는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어요. 마음을 일으켰잖아요. 무명에 의해서, 무지에 의해서 좋아 보였던 거야. 자,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거기에 태어날 어변이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야. 집에 기르는 개가 좋아 보이는 건 내가 개로 태어날 어변이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야. 이 말 이해가 되세요? 어변이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야. 우리는 감히 생각도 못해. 어떻게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어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지에 의해서 그것이 좋아 보이는 어변이 발동을 합니다. 개가 좋아 보이는 개의 삶이, 고양이의 삶이. 자, 마음으로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가래와 집착이 일어납니다. 발동을 합니다. 마음으로 일으키면. 발동이 시작됐습니다. 어변이. 연기 됐잖아. 모든 연기는 마음으로 일으킵니다. 모든 원인은 마음으로 먼저 일으킵니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심왕이라 하잖아. 심왕. 마음이 왕이다. 일체 유심조라 하잖아요. 마음으로 일으키면 그 다음부터는 그로 태어날 일들이 생깁니다. 고시 김씨 미워, 이씨 미워, 그 다음 뭐예요? 권씨 미워요. 그 다음 뭐예요? 셋이 미워요. 줄줄이 다 미워요.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미워하는 마음을 탁 빼버려야지만이 어디에도 매달리지 않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응무소수이 생기심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무명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가래가 생기고 가래가 생기면은 다시 개나 고양이로 태어난다든지 그쪽으로 태어날 수 있는 업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업의 생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명이 제일 먼저 일어나면 가래가 집착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업이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행한 모든 악업이 개로 태어날 수 있는 업이 생성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몸을 바꾸면 바로 개로 멍 하고 태어나는 재생연결식이 생기는 겁니다. 자, 무지는요, 바른 것을 바르지 못하도록 보게 만들고요, 그러한 생을 원하는 가래를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생을 갖도록 행위를 하는 업이 생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명행의 행, 산타라 행입니다. 12연기의 행. 행입니다. 업의 생성이 행입니다. 마음으로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명에 가려서 의도가 일어남으로 해서 그곳으로 태어나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12연기 말이면 지금 12연기 법문이에요. 아까 연기에서 12연기까지 지금 오늘 법문이 넘어가는 겁니다. 자, 식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행식, 명색. 정신과 육체가 이루어지면 육입, 6가지 안입이 세집 육근이 육경에 부딪혀서 느낌에 쏘가서 뭐예요? 그 다음에는 그로 태어날 어변을 만들어냅니다. 육식이 만들어졌어. 이래서 우리는 가려와 집착과 느낌에 쏙지 않고 무지에 쏙지 않으면 개나 고양이로 태어날 어변이 업의 생성이 일어나지 않는데 가려와 집착과 무지와 느낌에 쏙아서 다시 그곳으로 태어나는 윤회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윤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느낌이 단지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응? 내가 느낀다고 생각하면 유신견에 빠진 거잖아. 그러면 내가 느낄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애초에 존재치 않아요.
내가 없는데. 그래서 유신견의 사견에 빠지면 느낌에 쏘가서 또 윤회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단지 온이 일어나서 온이 느낄 뿐이고 온이 윤회하고 온이 지각하고 온이 다 만들어내. 온이 조건을 만들어내지. 내가 그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색수상 행식이 만들어낼 뿐이에요. 정신과 육체가. 내가 아니야 내가. 그래서 이 내를 쏙 빼내면은 다시 윤회하지 않아요. 내를 쏙 빼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사도 누가 생사한다? 내가? 뭐가? 온이. 색소상에서 온이 생사해요. 어? 생각이 일어났다가 멸하잖아요. 생각이 일어났다 멸하는 게. 내가? 온이. 느낌도? 느끼고 쏟고 하는 것도 누가? 온이. 지각 덩어리, 기억 덩어리를 또 내가? 너, 온이. 전부 뭐다? 온의 작용이에요. 헛개비 같은 온이 작용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놀아나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윤회는 누가 한다? 온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윤회가. 색수상에서 온이 윤회를 하고 온이 지랄 발광을 떨어요. 우리는 온에 쏘가가지고 잘나니 못나니 어쩌니 저쩌니 뭐 복이 있니 없니 이래. 온이 다 연기돼서 만들어낸다. 온은 연기처럼 사라질 건데 그 온에 집착해서 또 윤회할 업을 짓는다. 그럼 어째 윤회 안 하려면 여러분 윤회를 안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윤회하고 싶으세요? 계속? 대답을 안 하죠. 계속 윤회하고 싶구나. 어떤 보살님이 나는 다음 생에 정말로 부잣집에 아름다운 여인으로 태어나서 사랑을 덤프 받고 싶어요. 이러더라고. 다시 또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다더라고. 그러면 그리 태어나요. 마음으로 내가 업연을 일으키기 때문에. 업이 형성되잖아요. 윤회를 벗어나려고 해야 되고 다시는 태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자, 이 온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별 지랄 발광을 하는 걸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쏙지 않아야 되잖아, 온에.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어요?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또 쏘가서 또 어쩌고 저쩌고 또 쏘는 거야. 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이 다 연극을 한다. 온이 연극하는데 쏙지 말자. 그래서 정견의 중도 이치를 깨달아야 돼. 팔정도, 사성제, 12연기. 다 뭘 깨닫기 위해서? 중도를 깨닫기 위해서요. 제법 공상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부처님께서 33파만사점 법문을 하신 거예요. 그 대장경이 뭐예요? 중도 이치를 깨달아 일체가 다 마음으로 짓는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자, 온에서 우리가 온을 정확히 알고 온에서 쏙지 않고 알아차려서 온을 연기처럼 날려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다시 윤회 속에 들지 않고 무성법인을 얻어서 육도윤회 속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유마대사가 문수보살에게 말합니다. 생사 가운데 열반을 나타내는 법이지. 생사 가운데 열반을 나타내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열애가 될 수 있는 종자는 무엇입니까? 문수보살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께서 나고주 있는 이 육신이 열애의 종자이고 번뇌로 인해서 애착을 일으키는 그 자리가 열애의 종자이고 탐진치 삼독심이 열애의 종자이고
그릇된 생각이 열애의 종자이고 일체 모든 번뇌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자입니다. 이랬습니다. 유매할대사께서. 문수보살께서. 그러니까 또 문수보살께서 출세관법으로는 안욕달의 삼막삼보리를 내지 못합니다. 청정한 땅에는 연꽃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바세계인 이 더러운 진흙탕에서 많이 안욕달의 삼막삼보리 즉 발보리심을 낼 수 있습니다. 진흙땅, 질척질척한 진흙땅에서 연꽃이 피는 것과 같습니다. 번뇌 속에 있는 중생이라야만이 불법을 일으킬 수 있고 불법을 일으키는 그 순간 곧 열애의 종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번뇌가 곧 열애의 종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은 질척질척한 진흙탕에 있는 사바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곳에서 열애의 종자인 부처의 종자를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거둘 수가 있다 했거든요. 문수보살께서 생사 가운데 열반법이 있댔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제 스님이 여쭙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종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고통 종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온이잖아요. 오온으로 이 오온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생사 안에, 오온 안에 종자 씨앗이 다 열반의 종자가. 그럼 이 오온을 갖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 갖고 있을 때 무생법으로 이룰 수 있고 원력을 세울 수가 있고 이룰 수가 있어요. 오온의 이치를 아신다면. 오온을 이제 다 버리고 이제 중음 식만 있다든 식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더 공부하기가 쉽죠. 집착이 없어지니까. 오온의 이치를 깨닫는다면. 그래서 생사가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